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시리즈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신령화주일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심으로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단어 맞추기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잘 맞춰보세요. 산에 가면 칡넝굴이 있습니다. 이 칡넝굴은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칡넝굴의 특징이고요. 또 등나무 아시죠? 우리 주한남초등 앞에 가면 그 위에 등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등나무는요 왼쪽에서 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것이 등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나무와 이 칡덩굴과 이 등나무가 서로 꼬이게 되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이 갈은요 바로 칡갈자에다 등은요 등나무 등으로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개인과 집단 사이에 목표와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게 되면요 그 상태가 바로 갈등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 어떨 때는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대로 이 갈등이 관계 속에 나타나면 싸움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여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한 더불어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그것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온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엔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엔을 창설된 목적 뭐예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고, 또 전쟁의 끔찍한 참혹을 절실히 깨달은 때에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이제 지켜줘야 되는 목적으로 이 유엔을 만들어 창설해봤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고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진정한 평화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어둠의 아픔의 시대입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야욕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데요, 하루속히 평화가 임함으로 그 모든 것이 잘 안정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 많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가 있다는 것, 또 그 후대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갈등으로 인한 테러와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화평은요, 평화와 동일한 의미로서 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이 8복 중에 7쪽의 복은요, 화평한 자가 바로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과연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잘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정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화란 단어는요, 무려 400여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에는요 에이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 화평의 의미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떨 때 생각합니까? 갈등이나 아픔이 없을 때에, 분열과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요 화평, 평화라고 우리는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면요, 공동묘지 가면요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원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우 고요합니다. 왜요? 죽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갈등이나 불화가 없겠어요? 그런 평화가 결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동안 갈등이나 다툼이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원치 않지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만남을 통해요 금세 터지고 맙니다.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 휴전 상태요, 휴화산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잠깐 갈등을 봉합하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평화는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하였는데, 사실 여호와 이름 많이 있잖아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살룸, 평화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서 14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이 참된 화평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맺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옆에 제 이름 축복하면서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그래요. 우리 온라인과 예배 성도들 여러분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그래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어떻습니까? 전쟁이 없으시길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으로 충만하십시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이 평화의 의미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 내 안에서 불불거리는 그 갈등이나 다툼이 사라지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지금 사라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물로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평안한 상태를, 안정감 있는 상태를 여러분 이 화평, 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화평, 즉 평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소유하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감히 그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는요, 그냥 전쟁이 사라진 것이 평화가 아니요, 전염병이 사라진 것이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평화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참된 평화는요, 우리의 모습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하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들, 하나님과 느슨해졌던 그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70년, 8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 참으로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일제치하의 식민지에서 해방이라는 그 자체, 광복이라는 그 자체, 꿈에도 꿀 수 없는 6.25 동란의 그 참상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던 이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전국 도처에 그 어려움을 들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기도원마다 꽉꽉 차 넘쳤고요,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요, 산에 가지 못하면 교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울부짖는 그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곳까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졌고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다 보니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전국의 기도원이 여러분 문을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꽤나 근사하게 짜맞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은 그런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진정하게 드리십니까? 구약성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형식과 위선과 거짓과 번거로운 마음 속에서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준비됨도 없이 성전이 드날들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역겨운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드린 예배를 나한테 드린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참여 숫자의 규제가 있었고, 또 코로나 여러분 확진자 숫자가 이제 26만 명이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서, 어떤 마음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과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배하기보다 이것이 불편하고, 또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런 부분들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었던 그런 우리 이기적인 욕망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장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평화를 누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 함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부소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염려와 근심, 불안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염려와 근심 없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잃어버리던 관계들,
그동안 뭔가 느슨해졌던 그런 관계들, 깨졌던 잃어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화목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화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고, 힘들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화평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잖아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요,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 예로 오늘 근본 수요일 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귀 여겨 섬길 줄 아는 그분, 더 나아가 무속 신앙과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그래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는 정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도 별로 달갑지 않아 투표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의 한 표를 몰아줄 때에 여러분 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요 어떻습니까? 보디가드가 따라다니고요, 신변의 보장을 받고요, 여러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자녀에게는요 접근권이 있어요. 접근권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는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것, 어머니에게 갈 수 있는 게 자녀의 이런 특권 아닙니까? 한 예로 제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청와대 갔었다고 대통령이 만나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통령의 만남을 가질 때는요 허락을 받아야만이 가서 만날 수가 있고 악수할 수 있지만, 허락받지 않는 상태에 가면요 그것은요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연행돼서 신원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언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더 나아가 두 번째 특권은요 자녀에게는 호칭권이 있어요. 호칭권. 무슨 말이냐?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한여로 제가 만약에 이제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니 평일날 어떤 신방 권사님 그 신방을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 뭔가 한 번 두 번 들을 때 저건 누굴까? 나의 가정에는 태연이 하영이 2명인데 자꾸 따라오면서 아빠 한다면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하물며 그게 한 번 두 번은 끝나지 않고 자꾸 아빠 한다면요 아마 그 아이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언제나 나를 위해 도와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에게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권이 뭡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한 예로 옆집 아이가 와서 무턱대고 찾아와서 나에게 학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요, 고지서를 준다면요, 이 또한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와 관계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뭔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여러분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지수표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 어떻게 몰라요?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누게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을 다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케이 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케이 사인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라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열심히 구하심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품고 열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는요, 네 번째로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그래요, 자녀는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들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천국을 이미 우리가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화평케 하는 일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그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요, 그런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래요, 모든 사람들 뭐예요? 화목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화목하되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람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하신 마음은 뭐요? 더욱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호자 하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셔서 그 평강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로 좌절하면 낙심 가운데 저들을 향하여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